그 바닷가에서 큰 굿이 열리더라고요. 아, 풍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풍어제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굿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무당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초청해가지고 크게 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왜 저럴까? 딱 가서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무당을 한창 그 일을 하다가 굿을 예. 하다가 딱 그친 거예요. 네. 그치면서 화를 내면서 예. 굿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예수 믿는 놈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놈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막 욕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무당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무당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오늘을 사는 우리도 네. 이런 순교 신앙을 가지고 정말 후대에 믿음을 전수해줘야 될 네네. 텐데 네. 오늘 바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순교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 문중경 전도사 생각나실 거예요. 네.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섬에 있습니다. 네.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2대 관장으로 섬기게 되신 오성택 목사님을 멀리서 모셔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분 다 반갑습니다. 신안 증도에서 오신 거예요? 예, 정도에서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멀죠. 이제 그 광주 송정역에 와서 네. KTX? 거기다 차 대고 KTX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뭐 거리가 그래도 송정역까지도 꽤 되지요. 예, 멀죠, 거기까지도 멀어요. 1시간 반 걸립니다. 아이고. 저 한 일찍 오셨네. 4년 전, 5년 전쯤에 제 예. 기억으로 초대 관장님을 내가 매일 기쁘게 모신 기억이 나거든요. 예, 2대 관장님이 되셨어요? 언제 되신 거예요? 예, 저는 4월 20일부터 네.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관장님을 하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조기 은퇴하고 네. 군장대학교 사회복지문화계열 석좌 교수로 그리고 또 NGO 단체인 그 월드비전 전북 지역본부 그 협력위원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예. 네. 우리 교단 총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적임자라고 해서 아. 또 선임해 주셔서 네, 네.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성결교단이죠? 예,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서 만든 네. 시설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28년간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조기 은퇴하셨다고요? 예, 예. 아니 그 왜 조기 은퇴하셨어요? 성도님들이 또 가만히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한 60살쯤 됐을 때부터 네. 주변에 이제 다른 모든 교단 목사님들 네. 또 주변에 교계 많은 분들을 보면서 예. 65세가 넘으면 예. 교회가 정체 내지는 침체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많이 눈여겨 보아왔습니다. 담임 예. 목사님이 65세 이상이 되면 정체되고 침체된다. 예. 아.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 교회에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65세가 되면 꼭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6년 동안 기도하고 또 네. 준비해 왔습니다. 그 교회가 예, 남전주 성결교회입니다. 남전주 성결교회. 성결교회. 예. 그런데 저는 그 성도님들이 28년간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이 되게 섭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예. 안 놔주시지 않으세요? 예,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네. 2번 또 다른 저 큰 교회에서 정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한 번은 예, 중간에 한 번은 이제 그분들이 잘 몰랐어요. 정보가 없어서. 근데 두 번째는 이웃 도시였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초청받아서 설교하고 있는데 끝나고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이거 모셔야 된다고. 예, 예. 그래서 갔더니 저를 그냥 목양실에다가 감금을 해놓고 절대 못 간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또 그 초청한 교회를 네. 이웃 도시인데 찾아갔어요 밤에. 그럴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 당회실에 가서 또 단판 짓고 또 청빙위원장 집 또 개인 집에 가서 예.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저희 집에 와서 누웠어요. 한 10명이 누워가지고 목사님 네. 많이 못 간다고. 되옵니다. 절대 못 갑니다. 목사님 사수.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있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분들한테 선언을 하고 28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던 성도님들이 예. 조기 은퇴 선언해 갖고 5년 일찍 은퇴하셨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약간 그 암시하는 그런 설교를 할 때 약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완충이 돼가지고 그래요. 충격이 좀 그럼 덜했던 것 목사님, 같아요. 네. 그 저기 조기 은퇴하신 남전주 성결교회 지금 거기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월 20일 날 은퇴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1년 1년하고도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네. 예, 예. 성도님들 그리우시죠? 예,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신 것도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네. 오늘은 남전주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나오신 게 아니니까. 네. 자, 요 앞에 보시고 우리 오래간만에 인사 한번. 네. 우리 성도님들 좀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남전주교회 그리운 성도님들, 제가 은퇴하고 한 1년 6개월 동안 못 뵀는데 여러분들 뵙고 싶지만 제가 참고 기도로 늘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여러분 모두 영혼 몸 다 강건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예, 네. 예, 예. 아유, 얼마나 그리고요, 좋아하실까. 성도 여러분 있잖아요. 네. 목사님 저 뵙고 싶으면은 신안군 증도 가시면 증도 돼요. 오세요. 예. 문중경 전도사님. 전도사 순교 기념관 가시면 거기서 2대 관장으로 이제 섬기시니까 거기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죠? 그거 아세요? 네? 이 신안증도 여기가 한국인이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손에 꼽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저기예요. 슬로우시티. 네. 저는 갔다 오셨어요? 자주 가요. 저는 솔직히. 자주 가세요? 저는 얼마나 천천히 다니시려고 이렇게 슬로우 아니 시티를 저는 이렇게 진짜로 저 네네. 처가가 광주잖아요. 광주 갔다가 처가 식구들하고 드라이브 삼아 증도 이렇게 갔다 오면 한나절 네네. 너무 좋아. 아 그러면 전 1년에 한 예. 4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신 분이 여기 계시니까 네 번보다는 사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자, 증도하고요. 네네. 예, 예. 저기 기념관 자랑 좀 해주세요. 문윤영 예. 변호사님 기념관. 예, 네. 신안 증도는요 아시아 최초 네.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2007년도에 이태리로부터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은 곳이고 예. 또 람사르 습지 네.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지역 예. 그리고 도립 갯벌공원 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갯벌공원 예. 이렇게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르마늄을 비롯해서 약 88종의 미네랄 예. 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청정 지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당도 없고 또 절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술집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증도 입구에 딱 들어가 보면 예. 여기는 금년의 섬, 금연구역. 여기는 이제 금연구역, 그리고 담배가 없는 곳입니다. 아주 그렇군요. 청정한 곳입니다. 네. 자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또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예, 문정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은요. 네. 그동안에 그 지역의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속 그분을 추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2013년도 5월 21일 날 예.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8년 됐는데 그동안에 약 1년에 한 5만 명에서 8만 명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네. 많이 급감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문할 곳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목사님 거기 그 숙소도 있죠? 예, 숙소도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자고 먹으면서 수련회도 하고 또 이렇게 휴양도 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예, 숙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세미나실, 예배실 이런 걸 다 갖추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뒤에 기도 순례길이라고 해서 예. 그 문전사님이 그 기도하던 바위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순례길을 1억을 들여 가지고 잘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네. 또 문전사님이 기도했던 그 바위에서 기도하면 기도도 더 잘 되고 응답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시군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흘리신 그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서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예인 것 같아. 네.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믿음의 후배로서 우리는 꼭 그렇죠. 가봐야 된다는 예.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라남도 그 지역에 신안군을 중심으로 한 여수 애양원까지 예, 예.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들 좀 많이 못 움직이시는데 예. 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돼 그러면 네. 우리 기독교인들 왜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네. 깃발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단체로. 여기요. 어, 네. 아니 그렇게 꼭 해서 한번. 누구한테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죠. 우리 다음 세대 네. 청소년들하고 함께 가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 세대들은 순교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아니, 그건 깊이 가르쳐야 되는 받아들이지 거고. 예, 못하고 예. 있어서. 그건 가르쳐야 되죠. 그건 그렇죠? 계속 그 신앙을 전수해 줘야 맞아,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갑시다. 네, 네. 가요. 우리도 갑시다. 꼭 가요. 예. 두 분 꼭 근데- 좀 오세요. 예. 네. 예, 그럼 갈게요. 이제 목사님 신앙에 대한 얘기를 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나요? 아, 저희 할아버지는요 원래 유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예. 또 유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전문학교까지 나오셔서 상당히 지식도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할아버지? 예, 우리 예.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33살 때 복음을 처음 접했대요. 예. 근데 바로 그거다. 바로 이것이 내가 믿어야 할 거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용단을 내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선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다 써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쓰셨고 네. 또 정말 신앙생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거든요. 예. 네.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 이제 때문에 예, 목사님 할아버지 삼대네? 때문에 예예. 네. 그 할아버지 또 이제 저희 아버지 때 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그 풍토 속에서 예.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잡고서 새벽기도도 다니셨다면서요? 예, 그 할아버지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네. 저를 꼭 깨워가지고 저를 제일 또 예뻐했거든요. 아. 그래서 꼭 깨워서 새벽기도 다니는데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도 예. 이렇게 눈을 밟아가면서 새벽에 눈 비비면서 정말 눈을 비비며 눈을 밟아가면서 네. 그러면서 새벽기도 갔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네. 약간 싫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러셨겠죠.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깨우시니까. 네. 근데 목사님, 예. 그게 다 추억이잖아요. 네. 어떤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성경학교가 잘 생각나요. 그래요? 예, 성경학교. 예. 주일학교? 예. 이 성경학교에 그 출석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예. 네. 거기다 도장을 찍거든요. 그러면 새벽부터 해요. 새벽기도, 그래, 맞아. 낮에 또 저녁 어. 이렇게 세 번을 도장을 찍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 그 그래요? 출석 그 표를 네. 다 받았던 그래서 완전히 개근 네네. 그거 했던 것이 너무너무 그 어떤 우등상보다 그럼. 예. 저 출석표가 더 진짜 귀하고 값진 거였네요. 예.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셨대. 저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군 대항 뭐 경시대회, 도대항 경시대회 도까지요? 이런- 예, 도까지 항상 1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었죠. 그 꿈이 뭐였어요, 그럼? 꿈이 저는 이제 법조인이었습니다. 법 판검사 되는 거? 예, 예. 왜냐하면 주변에 좀 이렇게 억울하고 소외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또 제가 선생님들을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1학년부터. 네. 그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것이다. 네. 예, 예. 그런 교훈을 늘 받으면서 예. 정말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하면서 예.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네. 내가 정말 법률을 공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예. 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또 대학교도 그렇게 서울로 진학도 하고 아, 또 그래서 공부도 했었습니다. 그 길이 이제 탄탄하게 이제 펼쳐지던가요, 그럼? 아니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제 변화가 하나 있게 됐어요. 네. 어떤 1970년대 초반에 예. 그 군사 정권 때 언론 탄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모 일간지가 이제 광화문 앞에 있는 그 본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탱크가 이제 이렇게 딱 주둔하고 있고 또 광고를 일체 못하도록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동아일보 사건? 예예 네네. 백지로 이렇게 신문이 나갔었어요. 동아일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글을 썼어요. 신문사에다 기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가명으로도 해주고 또 이렇게 그 주소도 약간 가공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주소도 그대로 내고 이름도 실명으로 그대로 이렇게 놨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좀 심상찮다 생각했는데 이틀 후에 제가 이제 서울 서대문 그 증산동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은평구가 됐더라고요. 예, 예, 거기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검정색 찝차가 왔어요. 네 명이 아주 건장한 젊은 네 분이 저를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법대생이에요? 예, 예, 그때 법대생인데 그래서 이제 모처에 가가지고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네. 얻어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끝내 이제 강압에 못 이겨서 제가 이제 학교 너 그만둬라.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머. 자퇴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그때 유신 이제 시대라 그래요. 예, 그때는 참 암울한 시대죠. 그럼 자퇴했으면 이제 학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제가 가셨어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씨름에 놓여 있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세요. 나중에 그분도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평신도였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조카인 저보고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이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갔던 기도원이 삼각산에 주로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삼각산 기도. 그래서 이제 삼각산의 그 세검정의 위로 쭉 올라가면 미랄 기도원이라는 자그마한 기도원이 있는데 네네. 거기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여기서 기도하고 자기가 여기서 너 이제 사생결단으로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또 내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예.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직접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예. 뭐라고? 근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 예. 그런 확실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좌우 옆을 다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누가 이런 말씀을 나한테 지금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나는 아들이구나. 그런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뭐 그 좌절 속에 있었던 것을 다 떨쳐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 내가 뭘 걱정한다는 거야. 그렇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예.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 새벽기도 어차피 나가고 학교는 못 다니니까. 어차피 학교도 네. 못 다니는데 근데 목사님이 또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대신방을 하는데 저보고 오 선생도 나하고 같이 다녀. 그러면서 전 전도사도 아닌 주제에 대신방도 따라다닌 거예요. 아 그리고 말씀도 전하시고. 아니 말씀은 전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아, 예. 밥 주면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네. 간식 먹고 그 다닌 당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인재를 알아보셨구나. 네. 주의종. 그러면서 그렇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의종 권면 안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콜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청년 회장에서. 한 번은 저 그 절친한 그 친구들이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오후에 도봉산에 등산을 가재요. 네. 그래서 나는 내일 주일이니까 안 간다.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예뻐하는데 틀림없이 나를 찾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한 번만 딱 한 번이니까 한 번만 가자. 그렇게 자꾸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혹이죠, 유혹. 유혹이죠. 그래서 네. 이제 친구들 우정도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주일 빠질 생각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도봉산에 이제 텐트를 2개를 가지고 와서 치고 이제 잤는데 밤에 갑자기 우리가 일기예보도 그런 것도 생각도 않고 갔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 기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희 가서 다 같이 자라. 거기 가서 있어라. 근데 뭐 잠을 잘 수도 없죠. 비가 막 폭우가 너무 쏟아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텐트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난번에 그 삼각산 갔을 때처럼 너는 나의 일꾼이다. 그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날 또 텐트 주변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텐트 속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또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을 돼보려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목회자가 될 생각은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는 또 교회 종을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치는 그런 종을 쳤거든요. 네네. 근데 내려오는데 그때가 오전 11시인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예, 주일날. 그 종을 땡땡 종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치 그게 제 가슴을 막 툭툭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성태가 네가 왜 지금 거기 있니? 너는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종소리가 성태기로 들려. 네, 종소리 땡땡 성태가 그렇게 들리지는 것 같아요. 땡그랑 성태가. 예, 성태가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주의를 빠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교회에 이제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부르더니 오 선생은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방도 다니고 또 청년휴장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오 선생 놓고 기도했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오 선생은 꼭 주의 일꾼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비로소. 예, 비로소 이야. 그 목사님이 또 네. 꼭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 꼭 순종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도 이렇게 이제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연결을 하니까 네네네네.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콜링, 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법조인이 되겠다 그래서 법대까지 갔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법조인이 될 아들을 꿈꾸고 있다가 갑자기 신학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말씀은 아니 없으셨어요? 그 할아버지 그때 살아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좋아하셨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셔서 저한테 굉장히 꾸중도 많이 하시고 또 아버지는 네가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싶으면 너는 교사가 되든지 교수를 하든지 차라리 그 길로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봐라. 목회자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주변에 보니까. 가난하고. 예, 그리고 너무 어렵게 살더라.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 계속 그 길로 간다면 후원도 안 해줄 거야.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이해는 돼요 또. 근데 예. 네. 할아버님이 참 좋아하셨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신학 아니, 그래도 막상 이제 신학교 가니까 또 자녀 이기는 또 그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맞아요. 예. 결국에는 그러면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니시면서 성령 체험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동두천에 있는 미대한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그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계속 회개에 맞춰서 그리고 성령 세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그 회개의 영이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예.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영화 보듯이 죄졌던 예, 것들이 죄진 거 그리고 범죄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죄를 지셨어요 아니, 어렸을 뭐 때? 범죄까지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범생에 속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뭐 파렴치한 그런 죄는 없지만 네네. 버스를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승무원이세요. 그렇죠. 차장이라고 하죠. 차장. 옛날 차장이라 여자 차장이라고 안내양, 그러죠. 안내양. 안내양. 자, 뭐 이게 안계심 오라이 그거 예, 그거 문 두드리면서 오라이 하고 네네네. 또 이렇게 사람을 막 몰아넣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요. 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제가 슬쩍 돈을 안 내고 차를 내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어머. 그런데 그 부흥강사 말씀이 뭐냐면
회개를 했으면 사람한테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용서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그게 회개다. 네, 생각만 네. 하면 안 돼요. 예, 생각만 하면 안 된다. 맞아. 그리고 입술로만 그냥 자백만 하면 안 된다. 맞아. 반드시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 쫓아가야 돼, 쫓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서울하고 안양까지 다니는 그 버스인데 노선 버스인데 안양에 차고지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안양에 있는 그 차고지를 그때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상착의를 말하면서 여자 그 차장 네. 그분 얘기를 하니까 알 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별 이상한 녀석이 왔다고 생각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내가 도저히 못 찾겠으니 그 당시에 그 내가 차비를 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그 차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사무 보는 남자분 사무장인가 그분한테 제가 돈을 주면서 예. 꼭 좀 받아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꼭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거 언제껏 얘기인데 지금 그런 걸 주냐고 그거 나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그 책상에다 그걸 놓고 그냥 오셨어요. 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확실하게 해결을 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 네네네네. 그러면 돌아오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그때 그 삼각산에서나 또는 그 이제 그때 받았던 은혜와는 달라요. 두 번째 그 회개가 엄청 터지고 회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정말 그 이제 성령의 불세례. 예. 이게 그때는 거듭남이라면 이때는 성령의 불세례. 제 2차적인 은혜를 네. 제가 받았어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성결의 은혜더라고요. 성결교회가 말하는 네, 그 네. 성결의 은혜. 그걸 받고 나니까 이제 원죄, 예. 오리지널 씬, 이 원죄까지도 내가 해결함을 받는 그것도 씻음 받는 그런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네. 목회하실 때도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한 번은 그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좀 사역을 했는데 예. 그 바닷가에서 큰 굿이 열리더라고요. 아, 풍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풍어제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굿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무당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초청해가지고 크게 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왜 저럴까? 그리고 몰래 제가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굿은 어떻게 저렇게 큰 굿은 하는가? 예. 그리고 이렇게 딱 가서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무당을 그 항상 그 일을 하다가 굿을 예. 하다가 딱 그친 거예요. 예. 그치면서 화를 내면서 예. 굿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예수 믿는 놈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놈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막 욕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무당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몰매 맞을까봐 예.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몰매 맞을 것 같아요. 거기 온 사람들이 돈 들이고 다 뭐 시간 들이고 거기 왔을 텐데 만약 그 사람들이 저한테 주목을 하는데 저를 놔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망갔어요? 엄청나게 도망을 주랭랑을 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서 아 무당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아하, 그러니까 예수를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그 무당 용하네. 예.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굿이 되지를 않는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자기 옆집이 무당이에요. 예. 근데 그 무당 그 학생이 참 열심이거든요. 근데 그 무당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그 무당 전도하게 한번 같이 기도해요. 그 청년이 정말 신통하게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내가 너하고 같이 우리 작정하고 기도하자.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한 2년간을 했습니다. 2년간. 2년간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저한테 막 헐레벌떡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 옆집 아줌마, 그 무당 아줌마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 하겠다는 거예요. 모시고 와서 자기가 그걸 치우면 그 도구들을 소도구들을 치우면 부정 타고 큰일 날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대신해 목사님이 달라? 와야 된다. 그렇지. 목사님이 와야 그분도 아주 현명하네. 그걸
큰 뭐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그 신들이 잡신들이 큰일 난다. 와라. 그래서 가서 그 학생하고 나하고 찬양을 그냥 한 10곡도 더 불렀어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걸 다 갖다가 부시고 그 마당에서 태우고 태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 무당 아줌마가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니 그리고 교회 마당을 갖다가 개방을 하셨다면서요. 예. 카풀 그때. 주차장? 예, 예.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지를 한 4,200평 이렇게 넓게 확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차 라인을 150대를 댈 수 있는 그리고 보통 이제 주차가 표준 그 주차 사이즈로 하면 문을 열면 가요. 찍혀요. 꼭 맞아요. 찍혀요.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분쟁이 흠집 생기면은 네. 뭐 또 다툴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분쟁도 또 교회에서 얼굴 붉히기도 뭐하고. 네, 그래서 아유, 저는 진짜. 10cm씩을 더 넓게 그렸어요. 잘하셨네요. 그 그리는 분 보고 양쪽을 10cm씩 더 넓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열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150대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만 쓰지 말고 우리 그 시민들이 우리 교회를 통과해서 4개 시군이 그쪽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해요. 우리는 도청 소재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베드타운 거기서 이제 살고 출퇴근은 이제 직장을 그 4개 시군에 다니는데 그쪽으로 다 통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 만난 기회가 있어서 시장님한테 우리 교회를 개방 주차장으로 해서 카풀로 같은 장소면 같은 방향이면 여기서 차를 만나서. 파킹해 놓고 같이 가면 한 되지 차로, 않겠습니까? 그죠? 한 차로. 예, 거기다 그러면 주차장하고. 경비도 절약되고 피곤하기도 덜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개방할 테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카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 매입도 어렵고 네.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자원에서 교회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가 시장실에서 이제 그 협약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2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 라인도 다시 그려주고 또 환경도 좀 조성해주면서 카풀 주차장으로 이렇게 개방을 했거든요. 아니 그럼 주위에 소문도 되게 좋게 그럼. 나겠어요. 예, 그러죠. 그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교회에 대한 평가 좋아지지. 좋아지죠. 네.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물론 거기 와서 담배꽁초도 버리고 또 휴지도 버리고 아이, 그거 때로는 청소하면 돼요. 방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마당을 밟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기를 저기 카프라로 와서 교회 마당을 밟은 분들 저분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셔서 예.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정말로 어떤 남자분이 교회에 모르는 분이 왔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등록을 하고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냥 와서 이렇게 카풀하고 그랬는데 한번 주일날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네. 교회를 출석하고 등록하고 교인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남전주 성결교회. 예, 거기가 남전주 그러니까. 성결교회. 근데 근데 교회 안을 밟은 거가 더 좋겠지만 마당 밟아도 이게 이미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예. 그 남전주교 28년 목회 중에 예, 예, 사모님이 건강을 좀 잃어요. 예. 이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아내가요. 네. 교회를 처음 이제 거기다 땅도 넓게 사고 건축했을 때 빚이 좀 있었거든요. 되게 예. 한국 교회들이 이제 빚을 안고 이렇게 은행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네. 은행에서 빚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안타까웠는지 저한테 내 신장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아이고. 신장을 신장을 팔아서 아이고. 그래서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라북도 장기기증 운동 본부장이었어요. 6년 동안. 예. 그래서 너무 잘 아는데 장기를 파는 것은 불법이고 예, 예. 그것은 범법행위고 그건 절대 안 돼. 그리고 팔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빚은 다 청산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렇죠. 이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 네. 그랬는데 수년이 흘러서 이상하게 저희 아내가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 신장에 이상 소견이 보여요. 아이고. 빨간 줄. 이렇게 그 신체 검사 표 보면 빨간 줄로 나오는 건 예. 이상 소견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신장이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장이 2개가 다 망가져가지고 결국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투석을 4년 동안 투석을 하면서 어디 가서 1박도 못 하고 어디가 잠자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행은 뭐 여행은 네. 뭐 불가능하고 네.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한테 신장 바친다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그랬나?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 살고 목회자 아내오면서 너무나 내가 큰 짐을 안겨줘서 그랬는가 보다. 그런 예. 자책감도 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만져서 치유해 주시든지 예.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희 처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처제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형부, 내가 언니한테 내 신장을 주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선뜻 그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가족도 동의를 해야 되고 남편도 동의를 해야 돼. 근데 꼭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또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처제가 신장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 이식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처제의 그 신장이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정말 건강은 좋은 신장이래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지금 4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건강해지고 네. 지금은 얼마든지 여행도 할 수 있고 아우.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네. 참 사모님이라는 그 자리가 예,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할 것도 많고 정말 이렇게 항상 그 목사님 뒤에서 예. 뭔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그냥 바라보는 예.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예, 예.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모님들께서 수많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예. 사모님께 그런 걸 잘 표현을 하시는 표현을 잘 못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모님께 지금까지 못했던 고마움에 대한 마음 예. 한번 다 표현해 보셨으면 자, 좋겠어요. 이 앞에 보시고 목사님. 네. 네. 한 번도 여보라고도 해본 적도 없고, 그 뭐라고 부르세요? 예? 뭐라고 부르세요? 그냥 어이 어이 여보라고 하세요. 여보라고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사세요. 여보, 이제 나하고 결혼해서 한 40년 됐는데 목회자 아내로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또 내가 성격이 너무나 급해서 이제 마음 상하게 한 적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권면하고 늘 뒤에서 기도하고 또 말없이 이렇게 내주해 주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 번도 여보라고도 못했는데 여보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네. 목사님, 결혼 몇 년 차세요? 40년 됐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여보란 소리를 오늘 이제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 여보라고. 어이가 뭡니까 어이? 어이는 네. 궁중에서 임금님을 보필하는 의사를 어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왜 사모님은 의사 면허도 없으실 텐데 왜 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뭐 지장 없이 잘 살긴 살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지장을 갖다가 안 드리게 아니, 하셨으니까 그렇지. 저도요 결혼해서 내 딸내미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 예. 호칭이 여보 소리를 못했거든요. 뭐라고 어이 그랬어요. 진짜? 진짜 그랬어요. 어머나?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딸 유치원 가서 예. 이렇게 뭘 써왔는데 아빠 이름 최선규, 엄마 이름 어이. 예. 저는 그거 보고요 정말 세상에. 충격이었어요. 그걸 예. 보여주는데 네. 딸이 유치원에서 그렇게 써갖고 왔대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여보란 말을 일부러라도 네. 해서 바꿨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보다 더 하십니다. 아우 세시네요. 네. 이야.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이 선교 기념관 방문의 발길도 좀 많이 줄고 예, 예. 아무래도 그 모든 진행하시는 사업도 조금은 이게 좀 위축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께 예. 좀 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좀 많이 오시라고 예. 좀 권면의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단체로 이렇게 버스로 오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가족 단위로 네. 승용차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우리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면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 이번 주 다음 주도 우리 수도권에서 비대면 예배인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고 이런 때에 이 순교지에 와서 순교 신앙을 이제 본받고 또 충전하고 가면 우리의 그 신앙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뜨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단위로 예. 오시고 또 코로나19가 좀 이제 괜찮아지면 우리 단체로 교회들이 꼭 순교지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꼭 저희 순교관이 아니더라도 네네. 순교기념관 아니더라도요. 목사님 사실 저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예. 아직도 잘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문준경 전도사님이 왜 순교 기념관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넋을 저렇게 함께하는지 예.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문중영 전도사님은 원래 이제 1891년에 태어났으니까 조선시대 분입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았는데 37살 됐을 때 처음으로 목포에서 어떤 전도 부인이 녹화하면서 예. 시리에 빠졌던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제 복음을 받고 4년 동안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더 내가 좀 영혼을 사랑하고 또 조직적으로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경성 성서학원 예. 지금 신학교죠. 서울신학대학교 거기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또 약 한 그때 여성 전도사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네. 예, 그분도 처음에는 학교 입학도 거부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혼 여성은 받질 않았어요. 네. 학생으로.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사정사정 해가지고 청강생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본 학생이 되는데 그게 6년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도서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신학교 원장한테 선교사였는데 우수 선교사였는데 그분한테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서약을 한 대로 도서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그분이 살아 생전에 같이 이렇게 지냈던 분들이 살아 계시거든요. 예. 상당수가. 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문 문 선생. 예, 이분은 한마디로 교역자이자 슈바이처처럼 정말 목민관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간호사, 어떤 때는 의사, 어떤 때는 파출부처럼 일해주는 분, 또 위로자, 그리고 또 부부싸움하면 가서 또 중재해서 해결해주는 해결사. 네. 이런 일을 섬에서 했던 분이에요. 그의 그 인생은 예수 믿고 23년밖에 살지 않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영혼 사랑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분의 영성을 말하라면은 그분의 영성은 영혼 사랑하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예. 그 이제 영혼 사랑의 영성, 전도의 영성. 그리고 그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섬겨줬던 네. 모성적 사랑, 그리고 십자가 사랑, 그리고 끝내 순교까지 나아가는 순교 영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순교는 6.25 전쟁 예, 6.25 당시에 전쟁에, 공산당들한테 1950년 이제 10월 5일 날 새벽 2시에 네. 공산당들한테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요. 그렇게 아니 근데 우리 네. 문준경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 예, 야, 참 김준건 목사님 예, 예. 우리나라 CCC 예, CCC 창시자죠. 김준건 네. 목사, 이만신 목사님, 이만시 목사님, 예, 이봉성 목사님. 예, 이봉성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큰 거목 같은 목사님들이 예, 예. 정말 거목이시죠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문준경 전도사님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 예, 예. 되세요. 예, 이런 것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김종곤 목사님은 문 전사님하고 친척 간의 관계이기도 해요. 예. 네. 그러면서 그분한테 가장 그 임팩트, 가장 그 영적인 그 임팩트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네.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역을 하시지만 그리고 이만신 목사님은 증동리 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어릴 때 잘했던 분이고 네. 또 아까 이봉성 목사님은 이제 학생 때부터 발굴해서 주의 일꾼으로 만든 분이 바로 문준경 전사님 네. 멘토입니다. 완전히 그분을 네. 어릴 때 이렇게 발굴해서 네. 그렇게 했던 분이고요. 정태기 교수님 네네. 그분도 역시 그
문준경 전사님의 영향을 받고 또 친척 간의 관계입니다. 남편하고 네. 그래요? 친척이었으니까요. 집안에서 그냥 순교의 피가 다 그런 흐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또 나왔죠. 영향력을 많이 예. 미치셨네요. 네. 아유, 네. 그 많은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 신안군 증도 네.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자료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목사님 기도 예. 제목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예. 왜 왔을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자행자제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예. 기도하고 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공신력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네.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신앙은 삶이 신앙이다. 네. 우리 문준조사님의 삶도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삶이었지 무슨 뭐 신학이니 뭐니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네.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좀 보여주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이런 때일수록 순교 기념관 와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네. 또 충만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흥하는 예.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2대 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네. 오성택 목사님 예.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공부도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법조인이 꿈이었고 판검사가 꿈이셨는데 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아니네요. 네. 일꾼으로 쓰시고 아, 싶으셨대요. 그래요. 예. 네. 그 저 법조인 할 사람은 또 그들에게 맡기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종은 이게 선택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서 그다음에 음성 들려 주시면서 하나님 잡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말 이 순교 신앙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좀 꼭 좀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도 아직 순교 신앙에 대한 네. 그 깊이가 너무 얕거든요. 아니, 가라니까 증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사참배도 그렇죠. 거부하시고 순교하신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순교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가서 보지 않으면 못 그래요, 느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 이 선배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걸 받은 거예요. 네. 아, 편함은 그게 금방 없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네, 오늘 아주 네. 정말 큰 교훈 다시 한번 은혜 받았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